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8째 날.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둘러싸고 블랙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고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27장에 이어서 오늘 28장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아내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데요. 야곱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야기는 에서가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의 여자랑은 혼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혼인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게 또 하필이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또 이어지는 후손을 통해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 세워지고 그 족보를 따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가문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순종도 하지 못하는 에서는 이 가문의 대표가 되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깜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셋째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 너머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야곱에게 복으로 주고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짓고 앞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 28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봐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접 겪고 있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어요.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니던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그동안 집에서 엄마 리브가의 집안일만 도와주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900km나 되는 걸어서 꼬박 한 달을 가야 하는 먼 길을 떠나야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했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룰루랄라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소풍 같은 길만은 아니거든요. 어쩔 땐 오해 속에 떠나는 귀한 길 같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외롭고 두려운 순간을 지나는 야곱의 인생에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28장은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시작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하란까지 가는 먼 길 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장소를 우리는 한 곳 혹은 어떤 곳이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그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바로 그곳에 야곱이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외롭고 지친 도망자 신세의 처량한 야곱을 만나기 위해 바로 그곳을 예비하시고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준비는 장소보다도 야곱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요? 이제 야곱을 치마폭에 감싸고 사랑해주던 엄마 품을 떠났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나 형, 그동안 야곱의 울타리가 되줬던 가족을 떠나서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 아닙니까?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위와 배고픔, 낯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들짐승을 만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겠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을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젠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제 야곱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데나 돌로 베개를 만들어 누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었던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와의 깊이 있는 관계,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두려울 때 솔직하게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터널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잖아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층계, 계단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13절에서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또 14절에서 내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15절의 약속이 야곱에게는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혼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야곱이 잠든 밤이 아마도 여행 후에 3일째 되던 밤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로부터 이곳 베델까지가 90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사막의 여행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보통 30에서 40km 정도니까 하루 만에 베델까지 올 수는 없죠. 적어도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첫날 밤에, 가장 두려웠을 첫날 밤에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고 3일째 되던 밤에야 그를 만나주셨을까요? 참고로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3일째 밤이지만 유대인들의 계산으로는 4일째의 첫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를 끝내고 밤부터 다음 날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신을 지역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보통 3일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야곱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3일 정도의 땅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오늘 자기 전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부족의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줬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자기가 넘어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외롭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브엘세바에서 3일 거리만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해줍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외로움까지, 불안까지, 두려움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은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은혜를 고백하고 계속 걸어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기념으로 삼겠다는 의미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체험은 참으로 뜻깊은 만남이었을 겁니다. 엄마 리브가에게 들었던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평생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서원,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얻는 모든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건절이 아니라 동의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도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 삶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반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나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고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외삼촌을 속이고요. 물건을 훔쳐 나오기도 하고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또 잔머리를 쓰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결단과 다짐은 거짓말인 건가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이 결단대로, 이 다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야곱의 결단과 다짐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낑낑대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투박하게 남아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 실패할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것, 연약하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약속하고 또 오늘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장장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왕복하고 다시 또 가야 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야곱이 걸어가고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보고 또 다시 다짐해보고 안 되면 또 결단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아름다운 곳까지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해야 할 내 마음의 가난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거라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역, 내 삶의 영역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결단과 다짐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해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 결단과 다짐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백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늘 소풍과 같이 설레고 재미있는 일들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겨울, 내리는 눈보라를 맞아가며 때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고통스럽게 또 외롭게 홀로 가는 길이기도, 또 한치 앞이 어떨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에 두려운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실 바로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려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한층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시오니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분임을 신뢰하며 내 마음의 모든 영역도 주께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게 하셔서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를 살리고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